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하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자,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침상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나도 기름이, 우리에게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장 3절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장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향유이십니다. 향수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옥합으로 삼아 우리 안에 향유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냄새를 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하셔서 우리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냄새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향유를 담고 있는 향유 옥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인격과 성품과 존재와 삶 속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나도 기름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라는 그 식물은 히말라야 지방에서 자라는 고슴도치 모양의 풀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품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잘 사용을 못하고 주로 장례식 때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왕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향유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발하는 하나님의 향유 옥합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지방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불림을 받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그 여자에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 여자를 야단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첫째,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 죽었다는 말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게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우리 안에 향유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향유 옥합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침상에서 몰아내므로 썩고 부패한 사망의 냄새를 바라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이 심령과 이 세상이 썩고 부패한 사망의 냄새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육이라는 그 사람, 옛사람이라는 옥합이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발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두고 내 장래를 위해서 그가 항유를 부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육이 그 사람 옛사람이라는 옥합이 깨지게만 하면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라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장자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라와 간통을 행하죠. 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인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갔다는 것. 모든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발해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될 우리들이 썩고 부패한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상처를 주고 잦을게 하고 질식게 해서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주 악한 독한 냄새를 맡으면 그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침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침상, 즉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의 침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썩고 부패한 사망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침상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냄새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질식해 하는, 숨을 못 쉬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서 악취가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몰약은 나드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수입을 했던 향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급 향품입니다. 근데 술람의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이 몰약 주머니, 몰약을 담은 그 주머니를 이제 줄에 걸어서 목에 걸고 그 몰약 한 주머니를 옷속, 가슴속까지, 옷속의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해서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걸어 다니니까 이제 향 냄새가 이렇게 향수가 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 주머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품에 몰약 향 주머니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풍성한 공급을 받고 안식과 쉼을 누릴 때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안식과 쉼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아이를 그대로 용납하고 자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침상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즉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참된 안식과 쉼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침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냄새가 아닌 썩고 부패한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마음의 침상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그 누구도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쉼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품으로 삼아 우리를 품어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삼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이 되어 그가 누구든 그를 품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침상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마음에서 내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품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침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품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삼아 절망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떠나 탕자와 같은 자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이 되어 그가 누구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침상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서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발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그 냄새를 맡고 살고 또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침상에 바알을 끌어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버지의 침상에 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풍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하 송이로구나. 또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하 송이라 그래요. 고벨하는 앞에 두 향품과는 달리 이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빨간색 염료와 향수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이 고벨하가 히브리어는 코펠입니다. 코펠. 덮다, 감추다, 속죄하다, 보상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의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 역청, 속전, 몸값, 용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역청이 되시고 속전이 되시고 몸값이 되시고 즉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염소의 샘, 사해바다 그 서쪽 광야 지역에 있는 높은 지역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이 엔게디 지역으로 피신을 갔죠.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 왕이 이곳에 산을 언덕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만들고 그 위에 정원과 포도원을 개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바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로 피신했듯 우리는 죄가 나를 부추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피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도망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 샘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꾸 우리는 죄가 유혹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침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로 피하시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로 피신을 했던 주님께로 피신을 하신 겁니다. 도망가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생수로 거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발해서 나도 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